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예식. 첫째,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식이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여기서 입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입교, 들어간다, 교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교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거예요. 모든 뭐를 씻는?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이 뭐라고요?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식.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 혜원이도 유아 세례 받았죠? 네, 혜원이 아마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은 누구 신앙을 보고 줄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주십시오, 부모가 책임진다는 걸 전제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라고 하죠. 또는 아동 세례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씻는다, 이 의미가 있어요. 세례 의미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그러나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 소속은 마귀의 자녀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둘째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이 파란색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순환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의식, 예수의 최후를 기념하여 회중이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의식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뭐? 빵. 피를 상징하는 뭐? 포도주를 뭐 한다? 나누어 먹는 의식. 이게 뭐라고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일까? 성찬은 읽어볼까요? 성찬식 때 쓰는 음식,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그걸 먹는 의식을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 그래서 성찬식에는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성찬식. 먼저 성찬식의 전반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죠. 십자가 신앙이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이게 성찬식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전반부. 다음으로 성찬식의 후반부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전반부는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후반부는 부활신앙이래요. 부활신앙.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신앙이 뭐라고요? 성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핵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예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한 번 더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하진 않아요. 그게 겁먹지 말아요.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받는 게 좋긴 해요. 왜? 뭐 한 번 더 받으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다고 또 그냥 잊을만 하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면 안 되고.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찬식은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성찬식은.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고 성찬식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설교자의 한 편의 설교보다 성찬식 한 번이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성찬식이라는 것은 뭐 코딱지만한 전병 주고 그 코딱지만한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바나나를 어디서 봤냐면 만화책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 만화 속에서 바나나를 딱 집어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바나나를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그 그림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바나나 맛을 언제 봤느냐? 대학생이 돼서 먹어봤단 말이에요.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바나나라는 그림을 통해서 바나나 맛을 느끼는 거하고 실제 그것을 먹어보고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지. 그지, 박 집사님? 박 집사님 바나나 언제 먹었어? 박씨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릴 때? 네, 어릴 때. 아, 그래도 부르주아였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코딱지만한 이 빵하고 코딱지만한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의 경우 매달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쫓겨요. 시간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센스 있게 이거를, 이 성찬 분급을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여기 서가지고 이래 보면 막 열불이 나, 그냥 열불이 나. 그냥 4층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영이 충청도래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걸려. 그 일을 해보면요, 이 성찬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단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빠릿빠릿하거든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저는 이렇게 성찬식 이런 거 하면요 그냥 쫙 갔어요. 그냥 쫙쫙 갔다. 이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세례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 근거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이. 세리 마태, 마가 요한, 의사인 누가가 다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찬식을 하며 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신 내용에 관해서 살펴봐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성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가. 오늘 아주 분명히 정립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의 3대 축제의 하나인데 봄의 축제로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특별히 이 유월절의 근거가 된 것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가정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건너가리라. 오늘 우리 최전사가 그 피를, 그 찬양 불렀잖아요. 유월절 찬양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패스오버, 그게 바로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유월절의 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구하면 되는가를 알려주세요. 그들이 나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준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디 누구한테로 가라는 거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면 너희를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장소로 안내를 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얼마나 진짜 답답했겠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들을 안내해서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그 장소로 안내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내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준비된 식사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멘. 여기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을 말합니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제자들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친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사실은요,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박정영 권사님하고 성찬위원들이 전병을 준비하죠. 찍 눌러 찍어 놓은 거, 그 10원짜리 동전만한 걸 준단 말이에요. 그치? 좀 큰 거 좀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원래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빵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통째빵이에요. 통째빵.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 제과점에다가 빵집에다 얘기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빵을 구워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보는 앞에서 딱 뜯어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표정도 극하게 져요. 쫙 뜯어가지고 자기 뜯어먹고, 이렇게 실제 이렇게 그걸 뜯어먹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잔도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위생상 개인적으로 줍니다만은 사실은 잔 하나를 가지고 네가 입대고 나도 입대고 네가 입대고 내가 입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서로 청결해 보이지 않으면 어디가 입이 안 맞춰졌나 이래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는 척 안 되는 척 하면서 또 여러분이 컵 많이 사용했을 때도 이 입술을 안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또 깨끗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별걸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빵도 하나, 잔도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조금 변형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성찬식의 중요한 두 요소를 보게 돼요. 먼저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라서 나눠 마시라. 따라하세요. 나눠 마시라. 여러분 나눠 마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경희 권사님도 드시고 이종 장로님도 드시고 초금남 권사님도 드시고 윤종 집사도 드시고 이 나눠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빵을 들고 자 보세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딱 뜯어요. 멋지게 아주 극한 표정을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따라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인 거예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어떤 분들은 성찬을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이 원래는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고백하는 신앙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왜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해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 우리 박정현 권사님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내 박씨니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냥 코딱지만한 거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사실은 좀 가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좀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었는데 눈만 껌뻑껌뻑 그래서 나 또 일부러 쓰러지지 말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신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게 돼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심볼이란 말이에요. 심볼.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을 보면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오셨다, 또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성찬 논쟁이라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하여간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논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뭐라고? 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아야 돼요. 성찬식의 전반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성찬신의 후반부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 사실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 성찬식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죄인인 내가 달려야 하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남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고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 나도 다 살아났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가. 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에도요 마지막 만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보세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저를 다시 보세요. 빵을 드셨단 말이에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야. 우리처럼 전병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 그러니까 내 몸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에게 주시며, 여기 나오잖아요,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우 장로님이 이제 이 잔을 드셨단 말이에요. 한 잔 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 장로님이 누굴 주면 돼? 박수영 권사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고한순 장로님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자 집사님을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니, 그렇다고요.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또 나누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웬 포도주야, 자기가 다 먹어버려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따로 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2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찬식의 빵과 성찬식의 포도주를 통해서, 이 빵은 뭐고?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세례식을 통하여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바로 연락이 오잖아. 세례 받으라고. 지금 천국에서 지금 바로 연락이 오잖아. 로마서 6장 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세례 요한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절 보세요. Attention please. 자, 이 사람이라고 봅시다. 사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래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단 말이야. 정확하게 이제 침례입니다. 침례. 자,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은 이제 요단강에 흐르는 물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요 뒤로 확 제껴가지고 강 속에다 확 집어넣는 거야. 확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리교도 침례를 줘야 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속색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 5분을 푹 담궈 놓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 얘기하고 웃기네. 여러분 보니까 절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받는다 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 나는 죽었다. 따라서 나는 죽었다.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자,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다시 일으켜요. 따라서 나는 살았다.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성찬식이요, 그걸 생각하면요 진짜 눈물 나네요. 누가 그러더라. 박홍태 장로님이 그랬나. 하여간 자기는 세례를 할 때마다 강영철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랬다. 그지? 강영철 집사님이 자기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으로 눈물 안 나는 사람은 침이라도 좀 발라. 침이라도.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요 정말 그 의미를 깨달으면요 정말 눈물 나는 시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듯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례도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고 성찬도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한 번 더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성찬의 빵을 받아서 즉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빵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첫 주일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한 몸 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성찬의 포도주를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돼요. 아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예식.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세례식. 두 번째 성찬. 눈만 껌뻑거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첫째 따라합시다. 세례식. 두 번째 성찬식. 오는 주에 이거 시험 봐가지고 못 쓰는 사람은 하여간 나머지 공부시킬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식을 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부활절날 우리 아이들 세례도 받고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이 세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매달 첫 주일에 있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한 몸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